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에베소서 2장 8절, 야고보서 2장 17절 세 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이 뭘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무조건 믿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어야 된다. 그 성경을 통한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과 어떤 소망과 어떤 은혜와 또 어떤 축복과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그 보물상자를 좀 열어보는 시간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뻥치지 마세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사랑했으면요 이렇게 오염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세상이 이게 타락하지 않죠. 너무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안 돼요. 물론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랑은 허물을 어떻게 줍니까? 덮어주잖아요. 너무 덮어만 주다 보니까 다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못해요.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확인하는데 이 광범위한 이 믿음의 주제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끄집어 갖고 내려오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받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2019년 영국 성공의 보고서에 의하면은요, 80%가 박해를 받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현재도 144개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다라고 크리스천 포스터의 데이비드 목사님께서는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까요? 혁태 입사님, 왜 이렇게 기독교만 유일하게 왜 그럴까요? 사탄의 역사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김세영 입사님, 왜 이렇게 기독교만 유독 핍박을 받을까요? 지금 특강식이기 때문에 난 너무 좋아요. 설교를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설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특강은 이렇게 좋아요. 제가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만 유별나게 이렇게 핍박을 당할까요? 석찬이? 헤라 말라가 많아서. 네, 좋습니다. 탁식사님, 살아있기 때문이다.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데요. 강성원 이사님, 부담돼서 말하겠나 이거. 왜 이렇게 기독교만 이렇게 핍박을 받을까요? 말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알 수가 없겠죠. 왜 그런지. 근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진리라서 그렇습니다. 진리라서 그래요. 왜냐? 진리는요 타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다 보니까 타 종교랑 타협을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이렇게, 물론 이 얘기를 이제 이 진리라는 얘기를 제가 쪼개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믿음에 대해서 찾아갈 거예요. 24개를 찾아갈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 중에 2개만 할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갖고 가봤자 소용없어요. 딱 오늘 2개만 딱 짚고 넘어가면 좋아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또 트럼프라고 할 것 같아요. 진짜 이 5시간에는요 여러분들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세요. 여러분들 조 바이든입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미국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그 당선되는 그 취임식 날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디 위에다가 손을 그렇죠,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누가 기도해 줍니까? 네, 맞습니다. 그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줘요. 예전에 릭 워렌 목사님도 가서 기도를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총회장이 가서 기도를 해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성경책에다 딱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나서 우리 바이든 대통령을 하나님 할렐루야 점점점 삐리리링.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맨 마지막 기도 멘트를 어떻게 기대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뻐끔뻐끔 그러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영어로 하시라고요. 시작. 괜찮아요, 여러분. 저도 못해요. 지저스 뭐 네임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뭐 아이면만 하면 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빠졌어요. 마지막 어떻게 기도했냐면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이건 뭐예요? 진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타협한 겁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듣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힘으로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니 거기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해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전 세계의 경찰관과 같은 경찰의 역할을 미국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성령의 바람과 은혜의 촛대가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지유가 발라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강대상만 내려가면 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나 지금 뭐 목사하죠. 내려가면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깨지는 사건이에요. 자, 진리가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기도 내용을 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유함이 왔을까요?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기도를 못하겠다 그러면 주기도문 100번 하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타협을 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타협하지 않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 또한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 이것이 중요하죠. 성경 10계명의 1계명은 뭐죠? 네, 여러분들 두 번째 계명은 여러분 두 대를 돌리셔야 돼요.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 자, 이거를 우리 배사모가 잘해요. 자, 어떻게 외워야 되죠? 그렇죠. 나우망하고 살간도고 담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피게이파 황강함 이게 10가지 제목. 이게 앞자를 따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미 사람들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자, 믿음이 왜 필요한가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문제로 부딪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바로 완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설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지 보세요. 첫 번째 스타일은 하나님 주권적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통치다. 믿으시면 여러분들 이게 훈련이 저한테 잘 돼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이렇게 하는 설교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있습니다. 이분은 맨날 죽으나 사나 예수만 외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외칠까? 똑같이 우리가 외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 있고 하나님 주권적인 설교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런 주제적 설교를 가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라! 믿으면 된다! 복을 받는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의 일부분의 부분만 발췌해서 내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만 요리해서 설교를 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아울렀을 때 그 성경의 본문을 설교할 때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설교돼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살펴가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데, 먼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살펴볼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생각해보는 영상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를 초월해서 진짜 믿음이 내 안에 딱 들어가면요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폭포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이거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네. 나이아가라. 이거 누가 부른 거지? 갑자기 왜 이게 생각이 나죠? 이 설교하다가 자꾸만 이게 빙빙 돌 때가 제가 한번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제가 직접 이거를 가봤거든요. 현장을 갔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강이 3km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유명한 서프라이즈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영상 잠깐 볼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잠 좀 깨우시고 영상 좀 한번 보겠습니다. 폭포의 상징적인 인물로 남아있는 또 한 명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다. 프랑스 출신의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블런딘. 그는 각종 서커스 공연을 통해 전무후무한 고개사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1859년 2월 색다른 도전장을 내놓았다. On the 30th of the month, I'll cross Niagara Falls on the tightrope. 신문에 줄타기 줄에 올라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겠다고 광고를 낸 것이다. 그가 맹렬한 기세로 흘러내리는 폭포의 49m 높이에 걸려있는 가는 밧줄 위로 335m를 걸어가는 불가사의한 장면을 보기 위해 약속된 날짜에 폭포 앞에는 5,000명의 사람들이 운집했다. 그런데 찰스 블런딘이 줄에 오르기 직전 그는 인파를 향해 한 가지 질문을 던졌고 How many of you believe that I could cross the fall on that rope? 사람들은 박수를 쳐서 믿음을 보여줬다. 그는 성공적으로 폭포를 건너갔다가 다시 줄을 타고 제자리로 돌아왔고 이어 그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중마를 타고 그리고 눈을 가린 채로 폭포를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자 관중은 흥분에 빠져들었다. 그러자 이때 그는 또다시 질문 하나를 던졌다. Do you believe that I could cross that fall with someone on my back? 사람들은 함성과 박수로 그를 응원했고 그가 원한다면 줄 위에서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Then, who wants to be carried on my back? 찰스 블런딘의 마지막 질문은 사람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관중들의 얼굴에서 흥분이 사라지고 미소도 사라졌으며 일순간 현장은 쥐죽은 듯 고요한 정막이 감돌았다. 그의 능력을 믿는다며 연신 박수와 환호로 그의 질문에 대답했던 5천여 명 모두가 침묵한 것이다. Me! Carry me! Carry me! 그리고 잠시 후 한 사람이 엄숙한 침묵을 깨뜨렸다. 찰스 블런딘의 친구 워싱턴이었다. 워싱턴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포 위에 매달린 줄을 타고 800m 이상을 친구의 등에 업혀 건너갔다. 그것은 찰스 블런딘에게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신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사람들은 친구를 등에 업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넌 찰스 블런딘을 줄타기의 전설적인 인물로 기억했다. 상상할 수 없는 고공에서 줄 위를 걸었던 두 남자.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곳에 올라 도전하고 정복하려 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갈구했던 자유와 믿음이었던 것이다.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제가 줄타기를 할 텐데 누가 제 등에 엎으시겠습니까? 석찬아 그만해도 되겠어. 이제 너무 그러면 둘이서 짠 줄 알아요. 둘이 짠 줄 알아요. 우리 절대 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뭐 타겠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 동영상을 왜 보여드린 것 같습니까? 여기서 뭔가 눈에 탁 들어오는 말씀과 비슷한 부분들이 보이십니까? 블론딘이 왔다 갔다 다 보여줬어요. 와 5천 명이. 그런데 이거 갖다 너무 시시하다는 거죠. 사람을 등에 업고 가겠다. 그런데 누가 내 등에 타겠냐니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침묵을 지키죠. 그런데 한 사람이 뛰쳐나오죠. 블론딘의 친구 워싱턴이 내가 타겠다. 그런데 그 워싱턴이 블론딘에 대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기서는 굳은 신뢰라고 합니다. 굳은 신뢰라고 해요. 그것이 없었다면은요 아무도 못 타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방주호를 여러분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방주호를 타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타면은요 뭐 어쩔 수 없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믿기는 믿는데 타지 못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은 희망사항적인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면서 제가 신학적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참고 서적이 있어요. 참고 서적이 있는데 노진준 목사님의 믿음을 의심하다, 또 송태근 목사님의 믿음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우르시노스가 쓴 그 상, 그 다음에 두란노에서 만든 목회와 신학, 그 말씀 생명의 삶을 이렇게 가지고 제가 이분들의 전문적 서적과 내용들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자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의심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이 책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믿음 이야기를 해서 믿음을 의심하다. 이 책이 거의 핵심적인 책의 내용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또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건가요?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건가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하나요? 믿고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교환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왜 필요한가에 중에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열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자, 볼펜이나 연필이 있으면은요, 같이 따라오면서 하면 좋아요. 자, 26절에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는데 거기 다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고 믿음으로다가는 네모칸을 치시고 전체 박스를 쳐야 돼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로를 쳐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거 가르치세요. 이렇게. 자, 요걸 가지고 제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건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핵심적으로 오늘 따라갑니다. 먼저 성경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찾으셨어요? 3장 여러분들 5절입니다.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리고서 어떠한 믿음의 사람을 예를 들어줍니까? 아브라함을 가지고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이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 대조하며 비교하는데 다 보진 않고 10절, 11절을 12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레위기 18장으로 넘어옵니다. 레위기 18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8장. 찾으셨나요? 5절. 제가 지금 하는 부분들은요, 다 믿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과 말씀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레위기 18장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나요? 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율법이란 문제하고 또 믿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였어요? 믿음.
타시사님,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데 신약에 왔는데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믿음 좋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나는 구약에 있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율법과 규례를 지금까지 대대후손 잘 지키고 왔는데 나보고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도 책망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 율법 잘 지키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일회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잘했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자꾸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지?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해 본 겁니다. 생각해 보는 문제인데, 첫 번째, 지적인 동의가 인생 간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강사님이 흔히 믿져야 뭐다? 믿져야 뭐다 그러죠? 본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져야 본전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자, 저도 이제 집사람이랑 종종 이게 뭐 여기 휴대폰에 스마트폰 보면은 뭐 광고가 막 와요. 뭐 어느 마트 대형 어디 뭐 여기 무슨 땡마트 저기 현대 띵마트에 보면 뭐 갑자기 폭탄 세일한다고 막 가요. 와, 그러면 제가 야 빨리 우리 가자. 저 물건 팔리기 전에 빨리 가자. 믿져야 본전 아니냐 막 가요. 가는데 물건이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물건이 다 막. 물건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없어. 어느 백화점에 뭐 땡처리 한다고 뛰어갔더니 마음에 드는 옷은 비싸고 마음에 안 드는 옷은 땡처리 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거는요? 왜? 미친. 그러다 보니까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그들이 던져놓은 미끼를 내가 덥석 물어본 거지. 참말로 미쳐볼 적이 아니야. 밀어본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요, 어떤 것을 많이 강조하냐면 이 구약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지적인 동의가 중요했어요. 지적인 동의. 내가 하나님 알아. 내가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 나는 하나님이 온 세계를 만들고 온 우주를 만드는 이게 지적인 동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적인 동의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행함이 없어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잘 성경 공부한 사람은요, 잘 알아요. 지적인 동의가 돼 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만드셨어. 우리도 만드셨어. 후 불었어. 뭐 잘해요. 모세가 물을 갈랐어. 모세가 물을 갈랐네. 하나님이 물을 갈랐어. 하면서 이런 지적인 수많은 성경적 동의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동의가 변화를 일으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너무 그런 말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이 너무 싸구려 복음이 됐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야, 그거 쉽네. 뭐 이게 약속보험입니까? 이게 무슨 뭐 보증수표예요? 뭐 생명보험 하나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가 생명보험을 하나 들어오는 거지. 아니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오케이 믿을게.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자, 이게 보험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지적인 동의가 과거의 초기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굉장한 변화를 일으켰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 여러분 보세요. 자,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잖아요. 아주 쉬운 예입니다. 쳐들어왔는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보니까 교회당에 예수님 액자가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 액자가 있어요. 그리고선 교회당에 들어와서 예수님 액자를 바닥에 툭 던지죠. 이렇게 던져놓고, 자, 지금부터 자, 예수님의 이 액자를 밟고 지나가는 놈은 살리고 안 밟으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밟을 거예요? 안 밟을 거예요? 자, 지적인 동의로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밟고 지나가도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세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과거에는요, 안 밟고 갔습니다. 안 밟았어요. 왜냐면 지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안 밟았어요. 그런데 당시 그게 인생의 변화를 줬다니까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얼굴에 내 이 더러운 말을 침을 뱉을 수가 있어? 절대로. 그러면서 변화가 찾아왔다니까요. 우리 초기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절대로 난 죽으면 죽였지. 여러분, 원래 복음이 우리보다 중국과 일본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포르투갈 통해서. 자, 일본에 복음이 들어갔는데요, 일본의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순교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보세요. 그 사람이 현재 일본 순사들이 그 그리스도인, 일본 기리스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너 죽는다. 빨리 이거 침 뱉어 밟아. 그런데도 죽어도
그래서 안 되겠다. 이놈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죽이러 갑니다. 그래서 저기 강둑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기 그 열명막기 여기 세워놓은 다음에 자, 너네들 저 십자가로 가서 너네들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 일제히 막 뛰어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아니 이 양반들이 죽으러 가는 인간들이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막 그 십자가를 달려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니네가 지금 죽으러 가는 건데 어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한 것을 그 일본의 박물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가니 이거 기쁜 일이 아니냐. 주님이 가신 길 내가 똑같이 갈 수 있으니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느냐. 내 지은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라 하면서 기뻐하면서 일본에 어마어마한 순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인생관의 변화를 많이 일으켰는데 지금 일본의 채 3%, 1% 되지 않는, 왜? 그날은요 지적 동의로만 머물러 버렸어요. 자, 지적 동의로 봤을 때 아까 전에 그 외주 타는 그 블링턴의 그 사람이 외주를 탈 수 있다 없다라는 지적 동의가 사람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갔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적 동의만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나요? 그럼 내 등에 엎일 사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엎어야 되는데 엎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적인 동의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나도 쉽게 드립니다. 야, 무슨 보증수표와 무슨 보증보험과 같이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가? 이건 종교적인 믿기와 사기 행각이 아닌가? 에이, 뭐가 뭐 믿자야 본전이지. 야, 그냥 뭐 교회 한번 그냥 이름이나 걸어놓고 등록을 딱 해놓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등록을 해놓죠. 이 교회 갖다 좀 빙빙빙 도는 겁니다. 이런 지적인 동의. 큰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쓸쓸했어요. 아니 이렇게 어르신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유 장례해 주잖아. 그리고 이 교회에 선지동탄도 있어. 최소한 세례교인이면은 그 무덤 쓸 수 있어.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참 장난치는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가보시죠. 막 성도들 막 대거해가지고서는 막 부주 막 엄청나게 하죠. 저도 큰 교회 있어봐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분이 어떻게 권사님을 좀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소수예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아낌없이 헌신한 사람들이 저는 그런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정지하지도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자의 본전이다, 예수 보험 들어놓자라고 말하지만 그런 지적인 동의로는 현대 그리스도인은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도 한번 덧붙여서 한번 좀 해볼까요? 두 번째 보면은 믿는다는 말은 신뢰를 위한 지적인 동의를 의미한다라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는 믿지만 세상의 눈치를 보고 협상하고 타협하며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읽고 세상의 좋은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신이 없다는 거죠. 내 믿음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요 지속성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속성에는요 깨어짐과 회복이 반복돼요. 서로 믿었다가 또 깨지고 또 회복하고 깨지고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쪽이 즉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더 사랑하니까 자녀들 위해서 더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동의하겠다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해 따라가 보겠다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딱 수식이 도식이 정해지죠? 믿음은 이꼬로 즉 확실한 지식 플러스 굳은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만 이해하고 성경 말씀만 알고 성경 말씀의 지적인 동의만 가지고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그 계시한 말씀에 신뢰하고 등에 업히는 사람이 돼야지 믿음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잘못 배우시거나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교회 잘 알아. 나 교회 뭐 잘 알아. 그러면서 지적인 동의는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지적 동의만 강한 사람은요, 그냥 예배만 드립니다. 왜냐? 뭐 오케이 하는 예배 드리는 거, 뭐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딱 예배만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뭐 이렇게 좀 봉사 좀 하십시오. 좀 이렇게 헌신 좀 해주시죠. 뭐 구역 예배도 셀 모임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십시오. 자, 이거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믿음 특강을 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예배 생활로만 생각하고 있는 동의를 한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뭐 교회 뭐 해라, 뭐 해라, 그럼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 자신은 그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굳이 왜 구원과 상관이 없는 봉사활동과 헌신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는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게 말이 너무 어렵네 제가. 송지사 이해되세요? 지적인 동의가 강하신 성도들은요, 예배 생활만 한다고요. 예배 생활만. 왜냐?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구원은 예배드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 외에 다른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신뢰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돼 있지, 많은 대한민국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왜냐? 구원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는 관심이 많습니다. 세례받는 데는 관심이 많아요. 그는 자신이 천국 가냐 천국 가지 않느냐라는 정말 중요한 믿음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구원받고 세례받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 사람이 성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단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구원파입니다. 지적인 동의는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싫어도 어필하 그러면 어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신뢰되고 내가 이해되고 내가 동의되는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신뢰되지 않고 내가 정말 설명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데, 성경은 그것을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이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적인 동의는 반드시 신뢰를 전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이 음료수 드셔보신 적 있어요? 미에로 하이바? 안 드셔보셨어요? 여러분, 미에로 하이바? 드셔보셨어요? 미에로 하이바가 3개 국어가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3개 국어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있죠? 미에로하 이바. 이거 안 드셔보셨는데 잘못 선택을 했나 보네 내가. 미에로 하이바가 3개 국어가 들어있잖아요. 거기가 미 아름다움을 미자 한자, 에로 뭐뭐스로, 그리고 파이바가 뭡니까? 식이섬유라는 뜻이잖아요. 세 가지 국어가 다 있나. 아름다움으로 가는 식이섬유라는 뜻입니다. 그게 미에로 하이바가. 여러분, 미에로 하이바를 적정하게 드십시오. 채소를 잘 먹으면 돼요. 우리가 어떠한 상표나 어떠한 이름도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어떠한 뜻을 모를 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 상표 얘기하니까 미에로하를 볼 때마다 제가 얘기했던 건 생각이 날걸요. 이건 3개 국어가 들어있는 음료수구나. 이게 사람의 묘한 효과가 있어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으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에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야, 저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한번 들어보자. 그래도 뭐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나 보네. 그게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신뢰가 없다면 안 들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게 약이 있어요. 여기 약이 너무 크네 이거. 약이 있는데 이거를 먹으면은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팔이 의사가 와서 이거 약을 먹으면 나요 하고는 그 약을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그래도 드셔야죠. 먹으면 낫는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약을 떠나서 그 사람과의 신뢰와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 이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왜 중요하냐면 지적인 동의로만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적인 동의와 함께 굳은 신뢰가 있어야지 되죠. 저는 오늘 그걸 갖고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넘어오면은 보세요. 너희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인 동의와 굳은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완전한 본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특강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어저께 밤을 샌 겁니다,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쉽게 얘기를 할까? 즉 우리의 행위나 신분, 즉 지적이고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통로는 되지만 우리를 의롭다 치게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한 번 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 참된 믿음이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 거룩한 복음으로부터 알게 되는 것의 모든 요약본이 무엇이다? 사도신경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죠. 처음에 어떻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거기 내가 믿는다고 되어 있죠. 내가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얻은 믿음을 우리가 의롭게 받은 것입니까? 의롭게 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야, 나 하나님 오늘부터 믿어볼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만 산초포로 가게 되면은요, 지적인 동의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제 말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이걸 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세 번째 보시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어떤 청년이 이 책의 내용에 이런 글이 예화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데?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믿어지지 않음을 지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캐치해내시고 지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물론 다 이해되고 설명되지 않지만 만약에 그 결정사항이 인생을 건 결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안에 이해 없는 믿음은 무모해 보임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믿어보라고 권해보겠다. 이렇게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만 좀 정리하고 왜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믿어져서 보이는 것보다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즉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이해되어 믿고 싶은 마음은 소중하겠지만 어떤 것도 신뢰가 없다면 허상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이 저자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지적 이해와 문제보단 의지의 문제를 더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안 나오시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또 창세기부터 쭉 가셔야죠. 빨리 또 누가 나와야 돼? 야곱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또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또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시고 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by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2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뭐 하시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네? 다 잃어버리시군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재창해도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생활과 이 믿음 생활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올롱 목사님 자주 예전에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빨 빠진 것처럼 사닥다리 하나씩 빼먹듯이 그러지 말라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꾸준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 한번 마음에 들면 오고 안 오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과 소신으로 그리고 굳건한 이 신뢰가 있어야지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적 동의로서만의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면 예배 생활에 간신히 머물고 맙니다. 그런데 확신과 소신으로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 세계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해요. 그 안에 또 믿음이 생겨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질서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인간의 순종적 행위로 보는지 그리스도의 순종적 행위로 보는지를 관점이 문제가 되는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행위로 보는 관점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를 믿어라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믿으면 구원 받는다. 요 정리를 하세요. 쉽게. 믿음을 우리가 지적으로만 알고 있었는지 반드시 지적인 동의와 함께 굳은 신뢰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이해가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몇 가지만 좀 보고 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마지막 핵심은 뭐냐면요,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순종하신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17절이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쳐놓으셔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신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함께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흔적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욱더 지적인 동의와 굳은 신뢰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은요 우리가 믿고 순종합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말했던 여러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그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풍랑이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문에서 중국에 계십니다. 근데 폭랑이 일어나죠. 그래서 막 별짓을 다 하다가 그들이 결국 누구를 깨웁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면 빨리 깨우십시오. 좀 일어나라고 하십시오. 일어나라고 해야지 자고 있으면은요 계속 풍랑은 올 것입니다. 계속 어려운 일들. 이거는 당연히 해결될 문제인데 자꾸 일이 꼬아져요. 여러분 자꾸 내 인생이 자꾸 뭔가 실타래처럼 꼬이는 거 예수님이 자고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자고 있는 거 빨리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나요? 그냥 일어나지 않죠. 호되게 꾸짖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냥 달게 받으세요. 아이고 제가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유 괜찮아. 그럼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십니다.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갈라디아서를 봤으니까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도 네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5대 솔라 피데, 솔라 크리스투, 솔라 스크립트, 솔라 그라시아, 솔라 글로리아라는 이 5가지의 이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왜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특히 교황이 굉장히 부패와 타락했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오직 믿음 하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구나. 어떤 인간적인 행위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 저희 교회 표어도 오직 예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신뢰함으로 나갈 때 오직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행위가 아닌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행위가 불필요성이 아닌 불충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가지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위만 가지고 불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갈아입어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예복을 입고 예복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다. 믿음은 좋은 것이고 행위는 나쁜 것이라든지 은혜는 좋은 것이지만 율법은 나쁜 것이라는 도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할 뿐이지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통찰력이에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오직 믿음에 대한 강조가 행위로는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세상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성도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직 믿음을 얘기하면서 행위를 더 강조하고 있지는 않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후유증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또 저자의 탁월한 꼬집는 말인 것 같아요. 행위로는 안 된다는 말과 행위는 필요 없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저자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한 것 같아요. 행위로는 안 된다는 말과 행위는 필요 없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말씀에는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영혼 없는 몸도 죽은 믿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행위로만은 안 된다는 말과 행위는 필요 없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 왜 행위가 아닌 믿음일까요?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혈통이나 실력이나 영적 성숙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참 유치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당연히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너네들보다 더 많이 했다. 이거 유치한 얘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고 신학을 한 건데 그럼 당연히요 성도들은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세워둔 것 아닙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더 잘 쪼개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도들이 목회자처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목회자처럼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뜨겁게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 마음 중에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교회 와서도 또 봉사하고 또 봉사 끝나면 또 여기 나머지 공부하라고 얼마나 죽을 맛입니까? 그리고 월요일 가면 피곤해서 쓰러지죠.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 푸시하고 더 해라.
저는요 나름대로 제 계획은요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운 가능하면 일을 만들지 말고 분업화해서 모든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이 자랑이 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야, 저 교회는 믿음이 굉장히 좋다.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유치한 장난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내가 더 기도 못해서 그래. 내가 더 하나님 뜻으로 기도해 주지 못해서 그래. 이런 한마디가 더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저자는요, 그 책에서 이런 예화를 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판단과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육체의 자랑은요, 정말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며 이런 예화를 마지막으로 듭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 그런데 믿을 만한 어떤 선한 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 좋은 약을 갖고 와서 선생님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낫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정말 그 약을 그분을 신뢰해서 그 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약을 먹었는데 정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이 이 병이 나은 것이 만약에 내가 그 약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육체의 자랑이라고요. 내가 먹었으니까 난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요, 그 약을 전해준 사람과 그 약의 효염 때문에 내 병이 나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약을 먹어서 나은 겁니까? 물론 먹은 것은 수단이죠. 수단이지만 내 병을 낫게 한 것은 그 약을 갖다 준 사람의 도움과 그 약에 탁월한 효능이 있었기 때문에 내 병이 난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우리가 행위를 강조해요. 야, 네가 아무리 좋은 약 갖다 줘도 인삼과 녹용과 내가 뭐 흑염소를 갖다 줘도 내가 이거 먹지 않으면 나 안 나. 이걸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약에 대해 감사와 가둬준 자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내 약을 먹음이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약을 먹은 것에 대해 자랑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었음에 자랑할 일은 아니다. 놀라운 약의 효험과 가져다 준 자의 은혜를 가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믿음을 자랑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은혜에 의하여 이 부분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누구도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연수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했다, 내가 뭘 많이 했다 자꾸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실함일까.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요,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서정에 요 도식이 있습니다. 이건 도식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생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됐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요 우리가 돌이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돌이킬 때에 예수님께서 의로 옷 입혀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수양 아들과 양자 삼아 주시는 거죠. 이것이 과거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되는 것까지. 이 도식을 여러분 좀 그림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필요 없다,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다른 것이 요구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붙잡음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행위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내가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행위로 안 되지만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내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럼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만과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고 해서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보내지 않습니까? 자, 불뱀을 보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적 동의가 없습니까? 지적 동의가 있으니까 나온 거죠. 광야를 애굽에 나온 거죠. 지적 동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지적인 동의만 가지고 그들이 자꾸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 안에 잠들어요. 하나님이 잠들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하나님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치시겠다고 불뱀을 보내서 다 깨물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를 세워서 노뱀을 매달아라.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지적 동의가 있는 사람은 이거죠. 야, 장난하냐? 저거 바라본다고 사냐? 이해되셨어요? 제가 지금 결론의 예화예요. 지금 야, 저 노뱀 저거 뭐 구리뱀 저거 바라본다고 내가 뭐 살 것 같아?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굳은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저 모세를 통해서 장대를 만들라고 하고 그걸 받아보면 산대. 그러면 굳은 신뢰를 가지고 받아본 사람은 살았다니까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게 오늘날 그겁니다. 그 노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적 동의는 야, 뭐 사람이 뭐 와서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면 산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요,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요. 안 움직여질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액션과 액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겸손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일 안 해요. 하나님 영광 가리려고 항상 조심합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해요. 선교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며 사랑도 생기고 또한 불쌍하게 생각하고 정말 나를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령을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7장 14절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역대상 7장 14절. 제가 말하는 부분은 다 체크를 해놓으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역대하 7장 14절 잘못 말했네요. 눈이 침침해지는지.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연교회 성도 여러분, 쉽게 가려고 하지 맙시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저도 뭐 누구 어떤 교회처럼 정말 요즘 되게 유명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막 그 말씀 카드를 딱 줬더니만요, 금가루가 막 나왔다고 막 기름이 막 바라졌다고 막.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왜 나는 기름이 안 나올까? 왜 나는 이렇게 이 카드 주면은 막 금가루가 나와야 되는데 손수건을 흔들면 막 연기가 막 나야 되는데 왜 나는 그런 얘기 없냐? 그렇게 우리 집사람에게만 얘기해요. 왜 나는 설교를 할 때 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의 얘기를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좋게 얘기를 해주죠. 생긴 대로 살아라. 생긴 대로 살아라.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 주둥아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주둥아리를 가지고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요 금가루도 못 만듭니다. 금리빨 못 만들어요, 여러분. 연기도 못 만듭니다. 막 장풍 보면 여러분 안 쓰러져요. 저한테 장풍 불어달라고 하지도 마세요. 저는 못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진리,
오직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공부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